할렐루야. 사사기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의 활약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봐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냐,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그 남은 족속들을 번성케 하시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을 남겨둬서 이런 징벌을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접근해 보면 우리가 결국 죄의 뿌리들을 잘 뽑아내지 아니하고 잘라두었다가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시험을 통해서 죄의 길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실 하나님 시험할 일이 없지요. 그들을 복 주시면 되는데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를 지났고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넘어왔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 가운데 전쟁을 이겼는데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전쟁을 모른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리죠. 아침에 은혜를 받고 나가서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고 또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또 모르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멍하게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멍하게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저 떡 하나 먹을까, 포도주 한 잔 마실까, 바울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점검하길 바랍니다. 5절에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남겨두신 누가 남겨뒀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거죠. 자기들이 결국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뭘 하나님 남겨요? 하나님 남기기를. 그래서 분명히 다 쳐서 멸망시키고 그 신들을 다 불태우라 했는데 결국 누가 남겨둡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함께 거하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그들이 오히려 강성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저 이방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다 없애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다 불태우라. 그 남겨두시는 누가 남겨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뒀죠. 우리가 결국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주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뭐라 합니까? 왜 나는 힘들게 하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리 어렵고. 반대로 물어봅시다. 돈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이 자꾸 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즐거움에 있고요. 안락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도 멸망 안 하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족속도 제대로 멸망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다.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말씀 같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쫓아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그 딸들을 줬다는. 뭘 얘기하냐면요, 피가 섞이게 만들었다. 피가 섞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게 맞지 않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합할 수가 없고요. 그들과 연합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어리석어가지고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준과 삶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 주고 그들의 아들들 자기들의 사위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이 세상 우상 숭배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타협해요. 교회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세상의 이 돈과 명예, 세상의 부요함들을 만몬이라는 만몬. 그러니까 만몬이 이 악한 세대들이 섬기던 신이 우상인데 교회가 만몬을 지금 섬기죠. 돈 때문에 교회가 싸움을 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다가 주먹질하고 목사들께 성도들께 100명씩 난투극을 벌려가지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다. 서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한국 교회에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교회가 뉴스에 나와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도대체? 돈과 명예와 자기 위치 때문에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악한 세대가요, 이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요. 핸드폰에 사로잡혀가고요, 돈에 사로잡혀가고요, 자식에게 사로잡혀가고요. 자식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제가 정말 환장하고 미칠 정도로 가슴이 아픈 일들은 뭐냐? 어떤 울산 시내에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얘기하십시오. 얘기하니까 우리 강아지 뭐 누리인가 뭐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는 왜 교회 못 들어오게 하냐? 우리 강아지 들어올 장소를 만들어 달라. 교회 안에 강아지도 우리 애완견도 와서 반려견도 와서 예배드릴 그런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 지가 좋아하고 지가 사랑하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기의 가치관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돈이 안 중요하구나. 감사합니다. 돈이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더 중요하고, 십자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 거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 삶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점령하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섞여 살았는데 나중에는 너거나 내나 뭐 다 사람인데, 너가 섬기는 신이나 내가 섬기는 신이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 신 섬기고. 여러분, 이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분위기에 함께 동조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운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00% 못 이겨요. 싸운다고 해도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죠. 그것들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없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딱 나오는 거죠. 분명히 홍해를 건너는 역사들과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난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것까지 온 소식들을 들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죠. 점점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 타협하게 섞여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예.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했습니다. 애굽과 삼갈이 이제 나가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이 이 칼을 가지고 왼손잡이라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그 칼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잠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3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했습니다.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죄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돈이 최고고 세상의 명예가 우선이고,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남자들은 자존심, 여자들은 시기 질투, 이것들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일보다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기, 질투, 분냄, 미움과 정오, 원수 맺는 것들을 끌어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저 사람 나는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다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다. 그건 무슨 앞뒤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성찬식 참여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내 삶의
간증들과 그 증거들을 가진 자들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굴복시키지 않는 거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굴복시키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내 습관들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어디와 싸웁니까? 나의 연약함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자꾸 나는 싸울 마음이 없고 나는 굴복시킬 마음이 없고 넌 잘못해서 저건 틀려서 그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네 눈에 들보는 빼지 않냐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다고요? 자기는 빼지 아니하고 자기를 먼저 비추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한 다음에 내가 말씀 위에 섰으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씀으로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쳐서 굴복해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비판과 판단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괴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너희들 판단할 수도 없고 너희 책망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철저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누구를? 자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들을 죽이고 내 삶의 습관들을 죽이는 그 전쟁을 오늘부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평온함이 있었다.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내가 나를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이 증거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성령이 동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